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서신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방탕한 어린 시절 보냈지만 그 이후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마니교에 들어가서 마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마니교는 당시에 영지주의 뿌리를 둔 그런 종교로서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쌓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그 영지주의의 근본적으로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거기서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했었지만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너무너무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하루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이렇게 홀로 앉아서 울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마음은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토렐레게 토렐레게 이런 어린아이의 노래 속 가사가 들려요. 라틴어로 그것은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죠.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어거스틴은 눈물을 그치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아이들 노래 가사 속에 그런 가사가 들어있나? 뭘 들어서 읽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때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 12절이고요. 12절부터 이어지는 로마서 중에 13장으로 넘어가서 13, 14절을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자서전을 썼는데요. 이 자서전이 아직도 아마존에서 팔립니다. 그리고 탑 랭크되어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이걸 꼭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로서 거의 필독 도서 중에 하나로 읽어봐야 됩니다. 제목이 The Confession입니다. 고백록이죠. 참회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참회록의 8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고백록에서 The Confession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서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그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렸다. 이 고백을 하고 어거스틴은 세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거스틴은 아주 극적으로 일생일대 회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극적이고 아름다운 회심을 한 후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쭉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그에게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는 그 영혼을 그렇게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을 주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로마서 전체를 아주 아름답게 해석하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많은 원리들이 어거스틴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이 것 역시
어거스틴이 밝혀낸 것이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모든 원리를 다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어거스틴을 공격했고, 그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복음을 사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읽었던 13장 본문은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거스틴이 울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거스틴이 던졌던 질문, 그 노랫소리가 들리기 바로 전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지금 그것을 알게 해 주지는 않으십니까? 하는 순간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립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구약의 전체 주제는 내 아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은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해줘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거스틴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회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 외에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루터죠. 루터는 로마교의 사제였는데, 이 루터 역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루터는 경건한 삶을 사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에 입을 맞추면서 오르내립니다.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있는 몇 번째 계단에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만 사람들이 하도 입을 맞춰서 반질반질하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입을 계속 맞춰야 돼서 반질반질한 그런 바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듭납니다. 그때 로마서를 읽고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새벽에 일어나서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못을 박는 그 못소리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읽은 구절은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수도사였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나
내가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 그날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나는 그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내가 통과했다 라고 말하면서 루터는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선명하게 설명해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 이외에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캘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빈도 로마서를 읽고 아주 돌발적으로 회심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캘빈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 원리이며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신자, 감리교의 아버지 요한 웨슬레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웨슬레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에 모라비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 모라비아 교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모라비아 형제회의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 그들이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로마서를 읽는 것을 듣고 웨슬레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웨슬레는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의롭게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을 기초로 오늘날 한국의 성결교단이나 그 외에 순복음교회 등 성령 운동을 하는 모든 교단들이 다 요한 웨슬레를 아버지로 여깁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성령 체험의 뜨거운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요즘은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시에 요즘과 같은 그런 성령을 운동하는 자들을 대단히 심하게 꾸짖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 성령 체험 가운데 뭐라고 꾸짖었냐면 너희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모두 거짓 운동이다. 그렇게 꾸짖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 운동을 했던 그 요한 웨슬레를 기초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 앞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므로 이것이 복음서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로마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교리로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읽기를 힘겨워합니다. 이것이 딱딱한 교리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교리의 책임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쉬워진다.
그리고 로마서는 깊이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깊이 빠져본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성경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회심했던 것이, 그분 역시 로마서를 읽는 도중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깊이 묵상함으로 참된 복음의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읽기 시작하면요, 12장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12장까지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7장을 넘어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8장을 넘어간 이후에도 12장까지 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천명을 해요.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폭로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비참함, 이것을 폭로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그 비참함과 절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구원할 수 없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그 타락한 상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2장에서 말해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3절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엄정하게 경고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차별이 없는 구원이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 5, 6장에 넘어가면요,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말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즉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행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복음,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의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다 이걸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생명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고민하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으로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을 넘어가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실장에 있던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장을 넘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쳐도 구할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고독한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얻게 되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 후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방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을 확인하면서 11장에서 이 교리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새로운 삶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장로교회인데 이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왜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11장까지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복잡함으로 이것을 차분히 읽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11장에서 로마서가 끝나질 않아요. 로마서가 11장에서 끝나면 이거는 교리의 어떤 논리적인 변론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의 12장 이후예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장을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여기가 더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주 사려 깊은 포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정리해 놓고요.
이 교리를 잘 정리해 놓고요. 실제적인 그 로마서의 주제를 터뜨리는 것이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만 읽고 말면은 뭐가 되냐면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맞는 말인데 11장에서 그쳐버리면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고 또는 난파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난파선이 되는 이유가 11장까지만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 눈먼 구원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쪽 복음이라고 합니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뒤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시려면 반드시 12장 이후를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1장까지의 모든 변증을 다 마친 후에요. 그 이후에 이어서 읽는 이 12장부터는 삶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가 이론이라면 여기부터가 적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 어떤 나선형처럼 말이죠. 이렇게 DNA 모양처럼 이렇게 나선형처럼 맴돌면서 올라가는 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윤리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것은 반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본질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규범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른 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천, 인간의 실천 규범은 어떻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법은요, 뭐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법 중에서 그런 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하면 상을 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식의 그런 강박관념이나 어떤 의무감에서 지키는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죽음으로 향하여 계속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간다고요? 죽음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이제 그 방향을 튼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이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방식,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향한 길을 걸어가던 그 방식과 새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던 삶의 방식은 자기의 방식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양보가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양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을 깊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의 본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내 본성은 반드시 나를 위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나의 본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박으면 우리는 더욱더 높은 수준, 이 사랑의 수준으로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누구에게 요청하시냐면 믿는 자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이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행함, 이것이 바로 로마서 후반부 주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 바울은 행함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더욱더 가혹하게 우리를 행함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우리를 행함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후반부 12장 이후부터의 주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선함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절대 충돌하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그 삶은요, 그 복음의 원리인 그 교리로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실천을 떠난 11장까지의 교리는 무의미한 거예요. 12장 이전의 것에서 멈추면 우리는 무의미한 어떤 교리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결론,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 기초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으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12장 이후인데요. 그것을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때요, 특히 12장만 가지고 말하면요, 세 개로 나눠요. 첫째로 1절, 2절. 오늘 1절만 읽었는데 1, 2절은요 개인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1절, 2절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삶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와 나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와 나라와 이 국가와 이런 규모로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즉 나라는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 내 자신이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로마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범위가 점점 넓혀지는 그 모습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1절과 2절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1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즉 이제 우리가
11장까지의 그 모든 원리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새로운 삶, 자녀의 새로운 삶은 오늘 말하는 1절에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요.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온전하게 헌신함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삶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오늘 읽은 1절은요. 그 헌신에 관한 이야기고요. 2절은요. 그 헌신이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거쳐서 끊임없이 헌신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헌신의 셋업과 헌신의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헌신입니다. 즉, 이 순간,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절만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1절은요.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염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그래요. 그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요. 권면합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요.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칼라오라는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질러주는 준다는 권면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이세스인데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권면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일하심만을 따라서 권면함을 따라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권면의 내용은 우리 몸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당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권해요. 이것이 12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림. 우리가 알다시피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2장을 읽고 있는 너희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후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후예요. 죄사함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번에는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지금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 여러분의 인생, 남아있는 우리의 삶,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뭐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 봉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제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가 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 권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단어 몇 개를 알아봐야 됩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 몸을. 몸이라는 것은요, 이 플래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라는 건 전인격적인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이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의 이름을 가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피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하지 않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는데요. 기뻐한다는 단어,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요, be pleased,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흡족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accept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고 또 받고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즉 연락하실 만한 것을 말해요. 두 번째 돌아볼 단어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흠 없고 순전함을 말합니다.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 이 드린다는 데 여러분 밑줄 그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러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학은 로기커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러지컬이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logical worship, logical service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외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예배자로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이 2시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다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예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예로서 시편 50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어떤 건가 보고 결론 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이 다윗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세 부분 중에 첫 부분은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고백해요. 내 죄악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 죄를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세 부분이 모두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바랬는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다윗이. 자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죄로부터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요. 기도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유한함 이런 것들을 통탄합니다. 그것만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해요. 내가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상태로 더 이상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뭘 두 번째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는 내가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이 모습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 용서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비록 죄악을 용서받는다 해도 자기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 죄를 지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요. 성령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놓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침내 큰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를 장악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피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죄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을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죄에 대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죽어있는 상태, 그걸 말해요. 다윗의 기도처럼요, 성도는 죄 사함에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변화가,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다윗이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한다고요. 내가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두 번째 부분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구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한다고요. 그 다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짐하는 걸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이런 다짐을 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시편 51편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와 아주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대책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근본 대책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절과 그대로 평행하게 가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훌륭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그걸 한 후에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다짐하거든요. 아무리 죄를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거기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는 은혜가 없이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혁신 이런 굳은 각오를 이렇게 우리가 일관되게 실현하기 너무 힘들죠. 그런 각오를 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성령에 온전하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싸우니 나의 죄악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기도를 회개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을 회복해 주신다면 다윗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회개해 주시면 먼저 내가 죄인들한테 가서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요. 죄인들에게 가서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옆에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쁨,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은요, 또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개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모습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요, 필연적으로 다른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총을 알게 하도록 돕지 않고는 무엇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서 견디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다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를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죄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벌을,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이 사주의 은총을 받는다면 내 다윗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에서 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내용과 그대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온대요? 용서가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감사하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다시는, 지금 다윗의 상태는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찬송을 하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죄 때문에 찬송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걸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다짐하고 세 번째는 뭐합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불패를 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사를 가지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동물이나 뭐 이런 피를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해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사로서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뭐 받지 않으신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 제사 전체를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내가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이 그냥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예배 하나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모세가 준 그 율법 중에 자신의 죄를 사할 만한 어떤 제사 방법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다고요. 지금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제사 방법으로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으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동물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구하시는 제사는 내 상한 심령이구나.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한 심령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제사를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 자기의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령입니다. 우리를 말해요. 무능한 인간이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면서 통회하고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는 상한 심령으로 찬송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새로운 심령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그 찬송을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새로운 삶을 다지만은 다윗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그때에 이제 상한 심령을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 그 다음에 드려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무엇을 드려요?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가 받아진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이 삶의 변화, 이것을 간구하는 영혼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뜻이 분명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그 기록물, 우리가 그 어려운 거 보지 않고 다윗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뭡니까? 1. 인간은 무능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2.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3.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은 주님을 불쌍히 여기신다. 4.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심령의 변화를 거쳐서 새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생명을 향하여 걸어간다. 이것이 어려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요, 육과 영과 혼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만일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죽은 몸에 불과합니다. 비록 살아서 숨을 쉬고 맥박이 있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이 없다면 우리 몸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곧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음과 행함 역시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영혼에 몸을 입힌 것이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역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지체와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살아서 숨 쉬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고 결과물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찾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가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고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귀한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고귀한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의 도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주님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여 전파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몸을 기쁘게 드림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을 내리시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오니 주님의 은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강건하게 하지 못하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악한 것들이 틈보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정을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 몸이 죽게 됨과 같이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외치며 복음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의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수호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어서 세상에 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세우신 그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물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함께 행함의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사 그 뿌리를 따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그 깊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